얘기합니까? 목사님 이제 그냥 죽어도 좋겠어. 아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죽어도 좋겠다는 말 하는 거 말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면 마음속에 감동이 확 올라서 이대로 세상 끝나도 좋겠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지나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왕이 그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볼 때마다, 예수를 느낄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은혜를 가진 사람은 눈이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이 달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신혼을 보낼 때 그 눈들을 보셨습니까? 눈에 그냥 사랑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때는요, 이 결혼한 아내가 방구 좀 뿡 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은혜 눈으로 보면 그냥 이뻐. 근데 몇십 년 살다가 아내가 방구 뿡 끼면 이게 어디서 방구 끼는 거야? 이게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 나오면 그저 기뻐요. 늘 감사해요. 늘 좋아요. 은혜 떨어지면 하는 집마다 다 꼴보기 싫어요. 목사도 꼴보기 싫고 장로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요. 이건 은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기도, 하나님 내 눈에 은혜가 충만하시고 내 눈에 콩깍지 끼게 하시고 내 안에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 하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옆사님 고백하세요. 은혜로 눈에 콩깍지가 끼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은혜의 콩깍지입니다. 은혜의 콩깍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다는 단어와 온 것이라는 단어가 달라. 이 온 것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becoming, 이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다른가? 사실 가만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셨다는 단어를 쓰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풀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나 진리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보다 앞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율법을 이기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의 법, 율법의 법, 법은 법으로 이깁니다. 법은 법으로 이겨요.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슨 법이에요? 중력의 법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죄와 사슬로 묶고 있고 우리를 정죄감 들게 하는 이 모든 율법주의, 모든 것은 법이에요. 이 법은 법으로 이겨요. 이 중력을 이기는 법이 뭡니까? 부력의 법칙. 물속에 들어가면 나 같은 사람도 둥둥 떠요. 왜?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법을 이기는 게 뭔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가 훨씬 큰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사망이지만 은혜의 끝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주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박따박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은혜가, 주님이 은혜를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고 나니까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작은 교회를 잘 몰랐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사람들 잘 몰랐어요. 늘 그냥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가 왜 어려워?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뭐 이런 얘기만 질질 하고 다녔지, 정말 작은 교회, 정말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그냥 생각을 도와주긴 많이 도와줬지만, 근데 시카고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 교인들이 저를 보고 그 교회를 다시 하자는 말을 해서 제가 한 지역에서 내가 두 교회는 안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빨리 도망갔어요. 그들이 하도 나를 기다리니까 내가 그냥 뿌리치고 갔는데 마침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휴스턴에서 개척을 하자 그랬어요. 갈 교회도 많지만 빨리 좌우지간 시카고를 떠나고 싶은,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휴스턴으로 달려갔어요. 갈 때 그분이 그랬어요. 5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면 why not bad, 갔죠. 갔더니 몇 명이 있었게요? 5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물론 1년 정도 해서 우리 한 70몇 명이 됐지만 그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뭐 성도들이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이고 뭐 지네가 줘서 오는 것이지 뭐 내가 하는데 안 오고 백이겠어 뭐 이런 마음만 있었지, 성도들이 한 명이 온다는 게 왜 이렇게 귀한지, 한 명이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뭐 백만장자가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지금보다 저는 더 많이 사례비 받고 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귀하고 한 명과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있던 예배 장소가 한 35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달랑 몇 명 앉아보세요. 예배드릴 수 있는 맛이 있나? 그거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드시겠구나,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제가 그 전까지는요, 교회 오신 성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서 생긴 습관이 그거예요. 예배 끝나고 갈 때 땡큐, 웰컴, 와서 고맙다고. 이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선교사님에게 한마디는 들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나니까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들,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죄 짓는 우리들, 마음에서 욕심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이해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큰 겁니다. 은혜만 기뻐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의 반대말은 공로 아니겠어요? 우리는 공로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몇 번이 드려도 공로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맨날 드려도 공로는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도 공로는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일 것이죠. 오늘 은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맛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은혜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말씀 가운데 교회마다 편지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만 얘기했어요. 성도가 기억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 자기의 일을 역할을 하고, 그는 뒤에 보면 또 얘기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얘기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시면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을 매기도 내가 그럴 능력도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신발끈 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주인이 내려가면 신발끈을 누가 맵니까? 노예가 매줍니다. 노예가 매고 노예가 푸는 거예요. 근데 노예도 못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내려가면 신발끈을 매고 푸는 걸 누가 하는가? 노예가 하지만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보통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신뢰하고 주인의 신복이고 주인의 오른팔이고 주인이 자기 아들보다도 귀하게 믿는 그 노예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와요. 가까이 와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신발끈도 매주고 풀어주고, 노예 중에서 상노예, 머슴 중에서 상머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오늘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장 신뢰하고 귀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여기에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보면 자꾸 교만함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보면 교만함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보면 교만함이 들어와요. 그 칭찬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인정받는 게 어느 순간인가 몸이 밴다고요. 아니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 큰 목사님을 내가 아주 잘 압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아들은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주례하셨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그만큼 높이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높일 수 있어요.
나도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많이 알아요.